오늘은 딸을 위해 자존심도 버린 엄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제는 세계 도처에서 국제 테러 조직인 IS의 무차별한 민간인 테러가 자행되었습니다. 특히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서는 승합차로 500m를 질주하며 어린아이까지 무차별로 치고 달아나는 테러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13명이 죽고 또 100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8시간 뒤 또 스페인의 캄브리스에서도 동일한 차량 테러가 발생해서 시민 1명이 죽고 6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17살 소년이 벌인 일입니다. 핵미사일을 개발하여 발사하는 북한의 김정은과 무고한 민간인을 대상으로 전 세계에 테러를 자행하고 있는 IS. 이러한 악의 축들이 빨리 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테러의 현장에서 두 자녀를 살리고 죽은 아버지가 있습니다. 테러가 일어나기 전 이탈리아의 IT 업체에 근무하고 있던 마케팅 책임자인 테레로 브루노 굴로타라는 사람이 아내와 또 6살짜리 아들 그리고 7살 된 딸을 데리고 바르셀로나 거리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이때 승합차 한 대가 사람들을 치며 자신과 아이들을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때 굴로타는 아이들을 막아선 채 달려오는 차를 향해 뛰어들어서 차량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결국 자녀들은 살렸지만 굴로타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신은 죽어서라도 자식을 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지난주 15일은 광복절이었습니다. 8월 15일은 매년마다 우리 교회가 정교인 수련회를 하는 날이죠. 많은 비가 와서 걱정을 했는데도 또 많은 성도들이 참석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군함도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지요. 거기에 보면 주인공으로 나오는 주인공에게 어린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어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일본군 앞에 간이라도 빼줄 만큼 그렇게 굽신거리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딸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도 딸만 살릴 수 있다면 뭐든 할 수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런 상황이 되면 저렇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후배 목사님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하루에 7집 이상을 파출부로 뛰었던 여인, 남의 집 방바닥을 무릎으로 기어 걸레질을 하느냐, 무릎이 다 망가진 여인, 주인이 먹을 것을 주면 맛도 보지 않고 집으로 싸와 새 남자의 입에 풀칠해 주었던 여인, 주인의 아들이 입던 옷을 주면 좋아라 하며 아들들에게 건네주던 여인, 무더운 여름에도 뜨거운 불 앞에서 떡볶이를 만들어 팔던 여인, 끓는 기름에 손을 다 데웠음에도 불구하고 김말이를 튀겨 팔던 여인, 싼 옷 한 벌을 사기 위해 온 시장통을 하루 종일 뒤졌던 여인, 결혼 직전 남편에게 받은 값비싼 향수를 단 한 방울도 쓰지 않고 36년 동안 간직하는 여인. 이 아름다운 여인의 숭고한 희생으로 인하여 목회자 3사람이 탄생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엄마. 여인의 남편과 두 아들들은 오늘도 그녀에게 진 빚을 생각하며 목회의 길을 걷는다. 주께서 그녀에게 반드시 상 주시기를 기도하며 엄마 사랑해요 아주 많이.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말처럼 자식과 남편을 위한 어머니와 아내의 희생은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종종 내가 욕먹는 것은 참아도 남편과 자식이 욕먹는 것은 못 참는다 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로보니게의 여인이 바로 그런 엄마였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제자들을 힐난하자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은 손은 씻되 마음은 씻지 않는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음으로 사람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더러워서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부정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이 깨끗해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지요. 그런 후에 예수님은 거기를 떠나서 두로 지방으로 가십니다.
두로는 시돈과 함께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해안 도시로서 항구입니다. 이 두로는 공업과 학술이 발달된 곳으로 다윗과 솔로몬이 궁을 지을 때 두로왕 히람이 건축 재료를 비롯해서 기술자들을 보내서 이 궁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항구 도시인 만큼 우상숭배도 심했는데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심하게 우상숭배를 한 이 아합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바로 이 두로 왕의 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두로로 가셔서 한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집으로 몰려오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두로에까지 이미 쫙 퍼진 상태였습니다. 이때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집에 찾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딸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이 모습을 봐도 얼마나 이 여인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알 수 있지요.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두로에 들어가시자마자 이 여인이 예수님을 쫓았다고 말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소리치면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기록합니다. 하도 소리를 지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자 좀 그냥 보내시죠. 어떻게 좀 해보시죠 라고 말할 만큼 여자가 예수님을 쫓아오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시자 그 집까지 쫓아 들어와서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간구한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발은 더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밖에 나갔다 오거나 손님이 오면 발 씻을 물과 그리고 수건을 가져와서 그 발을 정성껏 씻겨줬죠. 그 일은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했을 때에 이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소서 하고 말린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얼마나 이 여인이 그 딸을 고치겠다는 마음이 간절했는지 예수님의 그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발이 더러운지 안 더러운지 그로 인해서 그 발을 만짐으로 인해서 혹시나 내가 더러워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그러한 것을 개의치 않고 지금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했습니다. 더럽다는 것이죠. 부정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더러워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부정해져도 그것 좀 아무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딸만 치료할 수 있다면,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낼 수만 있다면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헬라인이었습니다. 헬라인이라는 원래 그리스인을 의미하는데요. 헬라는 그리스 북동쪽에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 전 유럽과 북아프리카 그리고 중앙아시아를 정복하고 대제국을 이루죠. 이 제국을 헬라 제국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헬라 제국이라 부르는 것은 뭐냐면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한 이 제국이 모두 공통어를 헬라어를 썼어요. 그리스어를 썼고요. 그리고 그리스의 역사, 문학, 과학, 철학, 풍속, 제도 등이 다 여기에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헬라어를 쓰는 이방인이라는 뜻으로 이 유대인들이 이 헬라인이란 말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즉 헬라인이란 헬라어, 그리스어를 쓰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통칭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합니다. 이 수로보니게는 수리아 지방 중에서 지중해 연안 쪽에 있는 베니게를 의미하는데 이 베니게라는 도시가 두 군데가 있거든요. 북아프리카 리비아에도 베니게가 있는데 이 베니게와 구별하기 위해서 수로보니게라고 이름하였던 것입니다. 여인은 아마 두로에 살고 있었던 여인이 아니거나 아니면 그 두로로 이사온 여인일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께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정도로 간절하게 예수님께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여인이라면 예수님 고쳐주셨을 것 같은데
오히려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지금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을 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 취급했거든요. 개는 토한 것을 다시 먹습니다. 그리고 개는 이 어미와 새끼가 교미를 합니다. 이방인들은 죄를 밥 먹듯이 그 죄가 더럽다는 걸 알면서도 죄를 반복해서 짓기 때문에 개 취급을 당했고 부모와 자식 간에 무분별한 성관계를 맺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 취급한 것입니다. 지금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은 너는 이방 여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이방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마태복음에서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에도 우선순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먼저 사역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었어요. 이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이 말씀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우선순위에서 예루살렘도 유대도 사마리아도 아닌 이 땅끝에 해당되는 이 헬라인 여자 수로보니게 이 여자에게 줄 은혜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 여인을 향해서 개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베풀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은혜를 개와 같은 이방인들에게 먼저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는 것이 부모 아니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줄 것을 먼저 개에게 주고 그 다음에 자녀에게 주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내가 은혜를 다 베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남는 게 있으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자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인은 지금 예수님께서 그녀를 향해서 개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 개입니다. 근데 개도요, 주인의 자녀들이 먹다가 흘리는 부스러기를 받아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있으면 좀 주십시오. 그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갈 수 있습니다. 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지금 그 여인에게 자신을 개라고 하시든지 그보다 더 심한 말을 하시든지 그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지금 자존심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민망했던지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여인을 좀 어떻게 해서 돌려보내달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오히려 부탁을 받는 사람이 창피할 정도로 이 여인은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녀를 개 취급하시는 것 하등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여인에게는 오직 한 가지,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낼 수만 있다면 그녀는 그보다 심한 모욕과 그리고 수치를 당해도 괜찮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일말의 자존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죠. 자존심 같은 거는 개에게나 줘버리라고. 그녀에게는 이미 자존심은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시고는 지금까지 그녀를 개 취급하시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여인이 집에 돌아가 보니까 귀신은 떠났고 딸은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거라사의 군대 귀신도 쫓아내신 예수님께서 어린 여자에게 들어간 더러운 귀신 하나쯤 쫓아내시는 것이 무엇이 어려웠겠습니까? 이로써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의 나라를 이기셨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왕으로서 사탄의 나라를 이기시고 사탄을 정복하셨음을, 그리고 그 사탄 아래, 그 소나기 아래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자유하게 하시는 그러한 구원자이심을 이 딸에게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심으로써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능력은 믿음에 대한 반응으로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딸에게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매달리는 여인에게서 큰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 믿음은 수치를 개의치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모욕을 참아내는 믿음이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주님께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자신이 치러야 될 그 대가로서의 수치심, 자존심 상하는 것, 그걸 다 감당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시련을 이겨냈습니다. 이런 믿음이 모욕과 절망을 이겨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시려고 하셨던 그 은혜들을 예수님은 이 이방 여인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소리치며 따라오는 여인을 집에 들어가실 때까지 쳐다보지도 않으신 이유는 그녀를 시험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발 앞에 엎드려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간청하는 여인에게 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보냄을 받았으니 너에게는 내가 은혜를 베풀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도 그녀를 시험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녀를 개 취급하시면서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그녀를 수치스럽게 하신 것도 그녀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인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통과했습니다. 그녀는 큰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자 일부러 두로에 오신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고 또한 무리를 걸어오셨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는 이 마음이 둔하여진 이 제자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 제자들에게 맞느냐? 이방인 중에도 이만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 가운데 내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 전능하신 능력을 보여주심으로써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두로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에게 먼저 보내심을 받았고 자녀들에게 먼저 줄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다면 애초에 두로에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이방인에게도 심지어 사마리아인에게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친히 이끌고 이 이방의 땅 두로에 들어가셨을까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과 비교될 만큼 예수님께 칭찬받은 믿음의 이방인이 있죠.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자기 종이 병들자 예수님께 사람들을 보내서 그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에 가시려고 하자 말리죠. 나에게도 부하들이 있는데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는데 주님께서 친히 오실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서 말씀하시면 병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우리는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은 믿음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으면 전능하신 하나님도 아무 일도 안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을 때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은 응답받는 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큰 믿음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은 딸에게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소리치며 예수님을 쫓아오지요. 제자들이 하도 민망해서 예수님께 여자를 좀 보내달라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기도할 때에 엘리의 눈에는 그것이 뭐처럼 보였어요? 술 취한 여인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허락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것도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나 기도할 만큼 했어요. 나도 자존심이 있지. 이제 더 이상 기도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개만도 못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수로보니게의 여인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그 의로움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그 어떤 것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만큼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큰 믿음은 겸손한 믿음입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은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자신을 개 취급하시는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자신이 개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개가 어떻게 합니까? 개는 주인의 발밑에 와서 꼬리를 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너는 개라라고 말씀하시자. 그렇습니다. 개 맞습니다. 주인님, 그래도 개를 주인도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줄 떡도 자녀들에게 먼저 주지만 그 부스러기도 상에서 떨어지면 개들이 먹지 않습니까? 나는 개입니다. 그러니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러한 겸손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는 그녀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응답치 않으셔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주님 앞에 오히려 주님 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주인이죠. 내가 기도했는데 종된 예수님 왜 주인인 내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놓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되는 것입니다. 주인과 종의 위치가 바뀌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인간의 신에 대한 조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스티필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신을 자신의 노력으로 조종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점집에 가서 귀신을 무엇으로 조종합니까? 복채로 조종합니다. 우리가 내는 돈이 얼마느냐에 따라서 귀신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어떤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은혜임을 잊어버리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몇 달째 기도했는데, 내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가 얼마나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응답하시지 않느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처분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개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개입니다. 주님께서 응답을 더디하시면 그렇습니다. 주님의 때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바라는 것대로 응답하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큰 믿음은 시험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주님은 수르보니게 여인을 개라고 말씀하십니다.
개에게는 기적을 베풀 수 없다는 거죠.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에게 줄 기적을 이방인에게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믿음이 어떠한 것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는커녕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또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고 우리를 저 밑바닥까지 몰아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는 주님이 그것이 우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외면을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저 밑바닥으로 몰아넣으실 때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주님, 이 시험의 때를 이겨낼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험의 때만 이겨내면 주께서 크신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사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또 우리를 저 밑바닥에 내동댕이 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랑하는 자요, 조금만 참아라. 사랑하는 자요, 조금만 인내해라. 사랑하는 자야, 이것만 견디면 내가 너에게 네가 구하는 것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테스트를 통과하고 나면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할수록 더 어려움을 당합니까?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그 시험을 이겨내면, 통과하면, 큰 믿음을 보이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큰 믿음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있었던 것은 자식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가 귀신이 들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주님이 그 귀신 들린 자녀를 고칠 수 있다고 해보십시오. 우리도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마치 귀신 들린 딸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심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몇 번 기도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어렸을 적 기억들 다 있으시죠? 갑작스럽게 오밤중에 열이 났을 때 그 아이를 둘러매고 업고서는 응급실에는 응급실을 다 다녀본 기억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아이를 고칠 수만 있다면 닫힌 병원문을 두드려서라도 의사를 깨워서 그 아이를 고쳤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고칠 수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의사를 찾아갔던, 또 다른 병원을 찾아갔던 그 기억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내 자녀가 귀신 들렸는데 주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녀를 고쳐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특별히 믿지 않는 자녀들, 믿음에서 떠난 자녀들을 위한 부모들의 기도가 이와 같이 간절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자녀가 더 안타깝습니까? 지옥 가는 자녀가 더 안타깝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믿음을 떠난 자녀들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한 채 심판을 받아 저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자녀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들 안에 얼마나 있는지요. 만약 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 앞에 매달려야 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겸손히 내 자존심과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고쳐주셔야 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부모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 믿지 않는 내 남편이나 내 아내를 위해서, 믿지 않는 내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귀신 들린 딸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시기를 바라는 엄마는 자존심도 다 내버렸습니다. 사람 앞에서 무시당하고 괴취급당하는 것, 그거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발이 깨끗하든 더러웠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저 딸만 고칠 수 있다면, 어떠한 모욕과 수치도 다 이겨내고 시험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그 딸을 고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간절함들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이토록 응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정말 믿지 않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한 간절함들이 있습니까?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며 어떠한 수치도, 어떠한 모욕도, 어떠한 시험도 겸손히 다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큰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부신 가족들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존심은 있는데 믿음은 없습니까? 여러분, 자존심은 없어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주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기도자들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이 더뎌도 때로는 시험과 혼란이 와도 우리가 기도할수록 저 밑바닥에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 할지라도 낙심치 말고 오직 응답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불신 가족들, 그들을 위하여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구원의 역사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약속대로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